이 예레미야 4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요. 예레미야 46장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동일한 죄악의 모습이 없는지, 정말 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동일한 죄악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있어요. 첫날에는 우리가 애굽에 대한 심판을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로는 블레셋의 죄악과 그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모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모압에 관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 48장의 후반부입니다.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48장 전반부의 기록에 따르면 자신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업적과 그들의 보물을 의지했다. 너가 너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다. 또한 그들 역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떠한 신을 섬겼습니까? 그들이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48장 전반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애굽과 블레셋처럼 자신들의 가진 힘과 업적과 그들이 이루어 놓은 보물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재물과 그들이 가진 합리성과 그들이 가진 지혜와 그들이 가진 군사력을 모압 또한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심판받은 또 하나의 이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들이 교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들이 교만했습니다. 모압은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나라들을 무시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나라를 무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무시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너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너가 그를 만날 때마다 너의 머리를 흔드는다. 머리를 찰찰 흔들면서 저들이 도둑의 씨다라고 조롱했던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었던 이 이스라엘을 그들이 모욕하였고 그들이 조롱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압의 교만을 단순히 그들을 높이고 이스라엘을 깔보고 낮추었음을 그들의 교만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만이란 결국 죄의 뿌리고 그들이 교만했던 이유는 조금 더 원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안에서 교만이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교만이었어요. 또한 예레미야에서 교만이란 그들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죄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교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내 방법으로 섬기겠다라고 이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보다 본인들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었겠죠. 사실 이 모압 족속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된 족속이었습니다.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첫 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근친의 관계 가운데 태어난 소생의 아들들이 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딸과의 동침에서 난 자손들은 암몬 자손, 첫 번째 딸과의 난 자손들은 이 모압 자손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의 본문을 잠시 보면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에 보니까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내 합리성, 내 지혜로 하나님을 믿는 것.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에게 베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손을 뿌리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결과가 좋고 뜻이 좋고 명분이 좋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끝까지 분별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겸손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결과 때문에, 명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길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교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이 교만이다. 그리고 그 교만은 결코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계획 안에 하나님을 밀어넣고는 그것이 선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48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또 한 가지는 모압을 향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내가 운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교만하여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모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울고 신음하십니다. 32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운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모압 땅 신마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탈취당하는 가운데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겸손의 왕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니 결국 불순종의 열매를 너희가 먹는구나 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겸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너희가 결국 죄를 듣더니 그렇게 되는구나 하게 되면 결국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내 스스로가 나를 높이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우리 안의 교만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 겸손의 길, 이 겸손함이 어떠한 것이 겸손함인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겸손의 길로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교만함이 어떠한 것인지, 또 진정한 겸손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혹여나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교만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조금 제거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교만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